오늘 마지막 말씀 너무 귀합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7만 명이 죽어가는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평안을 얻고 위로받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죽을 병도 살아나고 죽은 문제도 살아나고 이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한순간에 오늘 사무엘하 24장 이렇게 하니까 거쳤더라.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과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 부딪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들이 이 새벽에 달려온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경상도 말로 눈 버이 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덴나우 다윗의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7만 명의 군사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하나님이 버릇 고치는 겁니다. 범죄하여 그렇게 큰 그냥 7만 명이 어떻게 죽어갑니까?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의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행음할 때, 그리고 또 행음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고 절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것, 교만에 빠지는 것, 두 가지 죄악을 제일 큰 죄로, 나머지도 다 큰 죄예요. 그런데 교만과 우상숭배 제일 큰 죄, 하나님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꼭 필요한 이 말씀을,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일천번째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는, 나라 살리는 일천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일생의 이번 사건은요, 말년에 일어나는,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사무엘하 23장 보십시오. 22장 23장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쓰고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등불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이렇게 믿음 좋은 이제 일생의 말년을 이렇게 잘 끝나는구나 싶었더니 이게 뭡니까? 인생 마지막 말년에 또 교만죄를 저질러서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군사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을, 성경에 예루살렘을 향해 멸하려고, 예루살렘의 수십만 명을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땅에 놓은 모든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드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재앙을 거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번지는 모든 재앙을 거치는 비결,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두 가지 죄가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와 교만의 죄예요. 이 다윗의 중년기에 사무엘하 11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덮으려고 우리아를 살인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중년기의 죄라면 말년에 범한 죄가 사무엘하 오늘 마지막 장 24장의 교만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냐? 아유, 나는 우상숭배하고는 관계없으니 괜찮다. 아니올시다. 돌부처에게 절하고 뭐 조각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명예욕, 물질욕.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좋아합니까? 자식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합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보다 물질, 돈 생각 더 합니까? 이미 돈이, 물질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명예, 탐하는 그 자리, 지위, 권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때려서라도 뺏어서 하나님이 제1의 자리 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 주면 우상숭배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 주고 내 자식을 첫 번째 자리, 내 물질을, 명예를 첫 번째 자리 두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에 범하는지 압니까? 잘 믿는다면서도 순식간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만죄, 여러분 이 교만죄가 다윗이 교만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역대상 21장의 사무엘하 24장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으로 교만하게 하였다. 다윗의 교만 자만의 죄는요 사탄이 충동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누립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이 되어서 이제는 마음이 그냥 부풀어졌어요. 나라가 이제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평성세가 왔을 때 그때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사울왕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편안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가 문제예요. 서문학교에는 피팍 속에 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경 속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빛나는 교회가 서문학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이 밀려가는 피팍받는 교회, 로마 10대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 또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한다.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더더욱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허리띠를 동여매고 깨어라. 언제까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심장의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느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그냥 가락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91편 14절,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존귀하게 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이 다윗의 교만으로 시작된 인구 계수, 사무엘하 24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역대상 21장에는 보면 이 마귀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어요. 그 마음을 충동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계수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 장수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부 인구 계수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세요.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하니까 3절에 요압이 충고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신하가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9달 서문할 동안 조사하는데 이 요압 장수가 기쁨으로 안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했지요. 요압 장수가 좀 교활하고 간교한 그런 장수지만은, 그러나 이런 때는요 참 바른 말을 했어요.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왕이, 하나님이 지금보다 군사들, 지금보다 영토를 100배나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인구 계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인구 계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100% 요압 장수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미 마귀의 충동을 받아, 마귀의 지배를 딱 마음이,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면 나가고 재촉하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마지못해 합니다. 그런데 9달 서문할 동안을 계산을 다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8절부터요. 시작. 저희 무리가 국중을 돌아 9달 서문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9절,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래. 유다 사람이 50만이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지금 한국이 국방력 자랑하고 뭐 세계 몇이다 뭐, 여러분 한국이 지금 군인이 몇 명입니까? 올머스도 60만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이 5천만이죠. 남한이 5천만인데 60만밖에 안 되는 군인데, 여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인구가 600만입니다. 600만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은 80만, 남유다는 50만, 합치니까 모두 130만이에요. 600만 인구에 130만 군사들이 대단합니다. 우쭐할 만하지요. 인구 센서스가 뭔 죄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인구 센서스하고 요즘 또 미국도 인구 센서스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칼 뺄 만한 장수가 얼마냐? 전체 국민 헤아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요압 장수가 옆에서 충고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는 걸 우리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만이요? 7만이요. 여러분 이리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이제 다 개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혹이라도 돌이킬까 매를 들기 전에 돌이킬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요압 장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거 원치 않습니다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이 끝에는요 이렇게 패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서지만 기가 막힌 일이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군사가 죽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군사들 데리고 나가 전쟁할 때 그냥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7년 기근이냐? 7년 동안 기근, 경제적으로 7년 동안 완전히 황폐하게 되느냐? 두 번째,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더라는데 석 달 대적에게 쫓기는 거예요.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이기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장서면 이기는 삶인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앞장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죄,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던 다윗이 우상숭배죄에 빠지니까 7년 기근이냐, 석 달 대적에게 쫓길 일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냐, 큰일 났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맞아도 하나님께 맡겠나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붙이지 마소서. 그렇게 하루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7만 명의 온역으로 죽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17절이에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쌉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리고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전염병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온역으로 7만 명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마귀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하고 절하고 이 바알 부올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끝이 음행입니다. 음행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 죽인 거예요. 비느하스가 분노로 일어나서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대표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이 그친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땅을 바라보며 의로운 분노를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을 이렇게 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듯이 이 땅에 범죄케 만드는 고국과 이 미국을 범죄하며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고국,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케 하여 하나님이 바로 마지막 선교의 제상 나라로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일천번제로, 여러분 10월 16일에는 다민족 기도회로, 연합 기도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온 땅에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데,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쳤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나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기도를, 다윗의 눈물 회개를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신문에 아침에 모든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이 그쳤습니다 라는 그 사실이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해답이 있구나, 여기 해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울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범죄한 자들이 깨닫지 못해, 위정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중보기도 하면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우상숭배하니까,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쌓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 내가 새 백성을 일으키라.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여 난들 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죽이시려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려 달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통곡하는 겟세마네 눈물의 기도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를 살렸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복음을 받아들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 골육친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라. 다니엘이 고국을 떠나서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총리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루에 3번씩 고국 땅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본받고 다니엘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1000번째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필요한 중보기도의 눈물의 기도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갑니다.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나와 내 집이 죄를 범하지 않았나이까? 왜 내 백성이 죽어가야 합니까? 나를 죽이소서, 나를, 내 집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본 거예요. 네 탓이다 누구 탓이다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정자들이 범하는 죄도 바로 내 때문입니다. 내가 파수꾼의 사명, 중보기도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자, 하나님이 에스겔서 9장 6절에 이 땅에 가정한 죄악을 인해 누구 탓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가정한 죄악을 인해 슬피 울며 눈물 흘리는 자, 그들의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라 그랬어요. 오늘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은 네 탓이다가 아니라 내 탓이라 하며 기도 못했던 죄, 가락으로 예배드렸던 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던 죄, 교만했던 죄, 자만했던 죄, 게을렀던 죄, 태만했던 죄, 가락으로 예배드렸던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재앙을 거쳤더라. 할렐루야. 이런 똑같은 날이 우리에게도 돌아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할 때 역대상 21장, 이 아라우나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이 아라우나가요, 다 가져가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번제 드릴 수 있는 곳, 여기 제구가 있습니다. 소멍에도 있고 불태울 수 있는 땔감도 있고 소도 있고 하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값없이는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라우나도 귀한 마음이지만 다윗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새벽제단 1000번째 피를 말리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 눈물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은 50세겔. 근데 역대상 21장에는 금 600세겔이래요.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은 50세겔은요 4만 불 정도밖에 안 해요. 미화로 계산하면. 그런데 금 600세겔은요 역대상 21장 25절에 금 600세겔 주고 샀대요. 근데 이게 뭐가 맞느냐? 둘 다 맞습니다. 금 600세겔은요 이 미화로 360만 불이에요. 4만 불하고 360만 불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지. 근데 은 50세겔은 그 소하고 제구, 그 마당, 그 값이에요. 근데 금 600세겔은 전부 산 전체를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잖아요.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쳤더라. 나중에 보면요 이곳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역대하 3장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사무엘하 뒤에 보면 열왕기상 나오고 열왕기상하 뒤에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658페이지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역대상 21장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 빨리 그곳에 올라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리라. 그 당시에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역대상에 보면 왜 기브온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고 성막이 거기 있는데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 했을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때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입니다. 그곳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온 땅에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울며 올라가. 갓선자가 그곳에 올라가라. 자기 맘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에요. 이 땅이 뭔지 몰라. 1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리아산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그 다윗, 온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나와 내 백성 살려주소서, 차라리 나를, 내 집을 치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르난 타작마당에 올라가라.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눈물의 희생의 제단, 헌신의 제단, 바칠 수 없는 백세에 난 이삭 아들을 바쳤던 그 오퍼링입니다. 하나님께 바침입니다.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것, 바칠 수 없는 이삭을 바친 그곳에
결국 하나님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지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 후손을 통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감동하시고 이삭도 살려주고 번제단에다가 그 양을 준비했던 양 바치게 해서 여호와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부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천하 만민이 너 씨를 인해 시드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넣는 구원받는 메시아가 네 후손에서 나오겠다. 그 창세기 22장과 사무엘하 7장 여러분 공부했죠? 성전 짓겠다고 준비만 해놔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성전 짓는 그 자리, 여러분 다윗의 범죄에서도 천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눈물,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희생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00만 금이 있어도요 다윗은 못 짓게 했어요.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 세울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 우리가 세우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곳을 기억해 천년 후에 범죄한 다윗을 올라와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렸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불을 내렸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멈춰라, 칼을 집에 꽂으라. 꽂았더니 그 모든 팬데믹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헌신 희생을 기억했다고요. 저는 이 학계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땅의 모든 은과 금이 내 것인데 그것으로 내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왜 성전 짓도록 하게 하느냐. 기도의 눈물, 성전은 기도로 짓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희생의 모리아산이 있는 그곳에 성전 세우는 거지, 학교와 호텔 같은 거는요 그냥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성전은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그 헌신이 물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더니 그 뒤에 숨어갖고 있던 한 여집사님이 듣고 저를 전화해서 만나자요. 가가지고 제가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더니 그분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때 280만 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의 아버지도 옆에서 들었어요. 정인들이 다 있어요. 280만 불, 28억이 넘는 돈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돈 드릴 테니까 내 마음 바뀌기 전에 280만 불 갖고 교회 짓고 교회 새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노 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노 했습니다. 성전은 바로 이 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눈물로 세우는 것이고 기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세우는 것이지 돈 한 사람이 통 낸다고 그것으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돈으로 세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로 세우는 눈물의 희생, 하나님 앞에 우리 희생을 바쳐 새벽자들의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영광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일천번제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제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와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천번제를 내가 기억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처럼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하나님이 어프로브하면 이 땅의 모든 재앙 사라지고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 하나님 교회, 주님 세운 교회 영광스럽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눈물 뿌려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도 가라구로 했습니다. 가슴의 중심에 불타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셨느니라. 지금 이 온 땅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재앙, 우리 고국 땅에 있는 모든 재앙들,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뿌려 회개하고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모든 재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면서 이 땅의 주의 종들, 목사님, 성도들, 여러분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외칠 때 여러분 니느웨 성의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더라.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려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사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했듯이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럽게 채워지고 마지막 선교의 세상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